네, 오늘은 준비되어져 가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은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은 지도력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도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꼭 지도적인 위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내가 봉사하는 일이다, 서빙하는 일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함으로써 거기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또 즐겁게 식사하고 또 그 가족이 더 돈독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더 친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선한 영향력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사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또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고 또 짠맛을 내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공동체를 또 선하게 이끌어간 이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제 성탄을 전후로 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의 성장 과정, 또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조금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또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한 또 두어 달 지났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그 맥락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앞서 이제 28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이 너는 이 전쟁에서 내일 죽을 것이다. 네 아들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불행한 그런 이야기를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오늘 30장 하는데 31장에 가서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28장과 31장 사이에 이제 이 29장과 30장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마치 샌드위치의 그 가운데처럼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29장의 내용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으는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너도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해라. 다윗은 안 할 수도 없고 또 가서 싸우자니 이스라엘과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왕이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왕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하죠. 이 사람이 혹시 뒤에서 우리를 배반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이 다윗을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29장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 오게 되는데, 이 30장 오늘 이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30장은 이 다윗과 그 공동체가 굉장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이 앞뒤로 나오는 이 사울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의 저자는 이 다윗의 리더십과 사울의 리더십을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사울은 지는 해, 그리고 새로 뜨는 해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30장에 보면 이 다양한 형편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나옵니다. 다양한 형편인데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위기의 때 이 발휘하는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 사흘 만에는 바로 앞에 29장에서 이 전쟁에 지금 차출되어 나갔다가 야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온 게 이 사흘 만입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그 군대들과 또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공동체가 살고 있는 성읍인데, 이 남자들이 다 600명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운 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도시를 다 불사른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계속 보면은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자기 길을 갔더라. 남자들은 지금 다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젊은 여인이나 늙은 여인 또는 자녀들까지 다 끌고 간 거예요. 다행히 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여인들을 다 끌어갔으니 이 여인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의 성노예로 삼든지 또는 젊은 그 어린 아이들은 종으로 부리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상황에 지금 그 다윗이 돌아온 거예요. 군대와 함께. 3절, 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옛날 그 전쟁 이 드라마나 또는 뭐 이렇게 인디언들이나 이렇게 개척시대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불악이 다 막 불에 타고 또 포로로 끌어가고 군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이거 망연자실한 꼭 그런 그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지쳤는지 꺼이꺼이 하면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울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이 그들의 리더인 다윗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금 그런 재난의 상황인데, 특별히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어려웠던 것은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요, 이 격분한 백성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0장 6절에 상반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돌로 치자. 이 돌로 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사법적인 재판을 하는 거죠. 즉, 이것은 다 당신 책임이다. 왜 우리를 데리고 이 블레셋 전쟁에 나가느냐. 그 책임을 물어서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윗은 그 60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말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군급하였다. 다윗은 군급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라서 좀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다급하였다. 근데 크게 다급하였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차라르라는 단어가 이게 매여 있는 딱딱 올겨 앞뒤로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 자녀들도 다, 자기 아내들도 다 잃어버리고 격분한 백성들이 지금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6절 하반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른 사람들 다 슬퍼하면서 슬픔을 넘어서 분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앞뒤 지금
뭐 쉬운 표현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근데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사실 다윗 자신도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텐데, 더군다나 자기를 따르던, 자기가 부리던 그 부하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순간에 다윗은 얼마나 당황하고 또 분노하였을까요? 얼마나 더 깊이 슬퍼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기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를 좀 한글로 좀 풀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하자크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강하다, 강하게 하다. 그 순간에 지금 다들 혼란에 빠져서 슬퍼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떨고 있는데 다윗은 강했다. 끄떡 없었다. 근데 끄떡 없은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역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강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온통 근심 덩어리고 온통 재난과 위험한 상황인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좀 히브리 그 원어를 좀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데요. But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strengthened, 강하게 했다.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NIV도 역시 좀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But David found his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다윗은 히브리 그때를 직역을 하자면은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강했다. 여호와 안에서 굳건했다. 여호와 안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위기 속에서 요동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굳건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 이 다윗은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이 앞에 28장에서 사울과 정확히 대조되고 있어요. 28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을 해서 지금 다 뺏기고 이런 상황도 아닌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그랬죠. 그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니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이제 죽은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역시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나는 심히 군급합니다. 똑같은 차라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어떻게 다급한가? 28장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이 금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도 그 신접한 여인 무당 박수 다 쫓아냈었는데 다급하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다윗의 상황과 대조되는 게 둘 다 심히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닥치는 재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범을 보인 거예요.
만약 다윗마저 흔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같이 싸우든지 싸우다가 다윗이 죽든지 그랬으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었겠죠. 근데 모두 다 흔들릴 때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강했더라. 그리고 그 강한 힘으로 주변 사람들 따독거리면서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위기의 때 발휘하는 리더십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당황할 때 야,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위기의 때 발휘하는 리더십. 하나님 안에서 강하였더라. 그럼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이 행동할 때 리더십. 지금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저 감정적인 그런 슬픔과 분노만 폭발시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야,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근데 그 행동할 때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7절 보실까요? 30장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바로 앞에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앞치마처럼 그렇죠? 쉬운 표현을 하자면 고기 먹으러 갈 때 앞에 치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앞을 가리는 제사장이 앞을 가리는 이런 가리개인데 그 위에 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 가슴 바지를 착용을 하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 전에도 23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할 때 항상 이 에봇을 가져다가 물었었거든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자.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빨리 쫓아가자. 그래서 그 군인 600명,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600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빨리 지금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내들이 지금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막 정신없이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막 열심히 쫓아가겠어요? 아니요. 그 60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팔팔해가지고 잘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쳐가지고 중간에 지금 이제 기진맥진해야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길래 다윗은 그 지친 사람들 200명을 그대로 여기 너희들 머무르라. 200명이 뒤쳐졌어요.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성경 쭉 읽어보시면 이 애굽 소년을 만나요. 이 애굽 소년이 이 몰골이 그냥 병들었다가 겨우 지금 이제 살아남은 그런 몰골로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말렉 군대의 용병으로 있다가 병드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남방 시글락이랑 이 다윗의 동네랑 다 우리 부대가 당신들을 쳤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선대하면, 나를 살려주면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서 그 아말렉 군대까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소년의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을 따라잡아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야 이제 이겼다 잔치하고 난리 났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그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아말렉을 치고
그 여자들 가축 재물 다 찾아온 겁니다. 18절에 30장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20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보니까 다 다윗이 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근데 다윗이 혼자 했을까요? 같이 했겠죠? 근데 결국 그 결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이 다 되찾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해 있을 때 민첩하게 행동한 사람이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근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응답받은 즉시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결국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지금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다윗에게로.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왜 다윗 죽이자 다 다윗 책임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다윗 때문에 다 전리품 찾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야, 역시 우리가 리더 하나는 제대로 뽑았어.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다윗의 승리와 영광. 그래서 이 30장의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뒤에 오는 31장에서 이 사울의 실패와 죽음과 대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로 그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행동할 때 리더십, 기도하는 리더십.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또 다른 상황이 나오는데요. 21절로 31절에서는요. 누림의 때 리더십이다. 누리는 상황.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 난세, 영웅이 난다. 그런데 사실 이 위기나 문제 상황을 극복할 때만 이 영웅이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뒤처리를 또 잘 해야 되잖아요. 또 평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았을 때 사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입달을 세우시고 삼손을 세우시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태평성대가 되면은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그 순간에 잘못돼서 다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림의 때에도 역시 이 지도자의 바른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1절 보실까요?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지금 200명은 따라가다가 지금 못 쫓아가고 쉽게 말해서 나고병 같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 온 거예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영접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은 그 백성들을 또 찾아서 문안하고 아이고 당신들도 여기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야, 이 200명 별로 힘도 못 쓰고 집만 대고 그래서 아내와 처자들 데리고 그냥 내보냅시다 우리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들은 가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뭐 당신들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고서, 그죠? 힘들지만 우리는 가서 했잖아. 그냥 가서 우리는 다 가서 빼앗아 왔는데 당신들이나 나나, 당신들과 우리들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나눈다고? 우리 전쟁이 끝나고 나면 농공행상, 그죠? 더 공을 세운 사람은 더 높임 받고 더 많이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받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사실 이 600명의 군인들 다양한 형편들 말씀드렸듯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발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뭐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일반 사회에서는 뭐 어떤 직장에서 누구를 뽑는다 그러면은 입사시험 해가지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나이 제한, 학교도 성적에 따라서 좀 좋은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 뽑아가고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시간에 쫓기는 사람, 어떤 사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유리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세운 공로로 다른 사람들을 깔본다면 악한 자와 불량배다. 그 순간에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주셨다고 해요?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24절 계속해서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같이 분배하도록 한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들의 재물을 찾도록 관용을 베푼 거죠.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거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후대의 역사가가 이게 우리나라의 원리야. 이게 다윗 왕이 세운 정책이야. 관용과 사랑으로
자기의 유리한 것을 이용해서 더 유리한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기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 나누는 삶.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너희에게도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선심 쓰는 태도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세로, 마치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 나누는 것뿐이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 남들보다 시간이 있고, 남들보다 건강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이게 누림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옛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 말은 정승같이 쓰려면 하여간 개처럼 어떻게든지 막 벌어야 돼. 개처럼 벌어서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정승처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쓰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약육강식, 무한 경쟁,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요 불량배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된 것들이, 몇십 년 이 교회 섬긴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시간 주셔서 섬기게 한 거 아닙니까? 내 것인 양. 내가 배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무한 경쟁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어린 아이가 리더가 되어서, 이 어린 아이는 누구겠어요?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난 한 싹,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세워주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서로 재물을 통용하면서 누구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그리하여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제 다 팔아가지고 우리 함께 다 살아야 된다. 나눠주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어떤 경제 제도나 이런 데서 그런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써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관용을 베푸면서 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선생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바로 다윗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이겼다. 그 순간에 자기가 의시되면서 그래 내가 다 했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하게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그 나라의 규범이 되게 하고,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사실 이 30장에서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이 재난을 당하는 거 예상치 못했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안에서 피하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에 자기 가족들은 그런 처참한 위기를 겪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답게 잘 대처했어요. 근데 다윗이 대처한 원리를 보면은 딱 그 핵심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위기의 때에 막 세상이 다 뒤집혀지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강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리더십. 또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누릴 때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누린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로 주셨으니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자에게 관용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 다윗이 스스로 자기 혼자만 잘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30장에서 이 다윗이 겪었던 위기, 그게 이 왕으로서 이제 이 31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죽을 텐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 훈련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련이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 공동체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갈지 보여주는 그런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은 영적 유익이 있다. 아마 이게 설교를 제가 이제 되돌아봤었을 때,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은 영적 유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영적 유익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초점은 뭐였냐면, 이 사탄의 시험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 유익이 있다. 그렇게 있으려면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칭송을 받고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 하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한 과정이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똑같이 지금 이제 사울이 31장에서 이제 죽을 텐데,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역할을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위기들이 바로 준비되어져 가는 리더십,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아니었는가.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리더로서 훈련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 한 2년 반 넘게 우리 교회가 겪었던 편집 풍파, 바로 리더십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정말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다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여기를 떠나는 게 낫지 않은가. 어쩌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 11시에 예배 시간에 그 어떤 그 시끄러운 그 난장판 어떻게 겪고 오셨는지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는 아마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심정들. 매 순간순간마다 매주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이 지키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그런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행동할 때도 그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사람들이 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서명 받고 결정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또 기도하시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끔 통화하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오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림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던 형편 때문에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아직도 그렇게 함께 나오지 못하고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자기들은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온 게 누구 때문이다? 임종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 누림을 누구랑 나눠야 되겠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연약한 사람들. 저는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그렇게 누림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서 혼란스럽게 또 슬퍼하면서 막연자실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행동하는 자, 또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에는 여전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약자를 돌보고 공동체가 함께 서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선한 영향력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키워가시며 준비되어져 가는 리더십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또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는 리더십으로 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